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잘 가꿔야 되고 또 우리의 영성도 잘 가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 또 돌짝밭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품도 잘 가꿔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잘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잘 가꿔야 됩니다. 영성도 가꿔야 되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꿔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성품도 자동적으로 가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가꾸어야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잘 준비된 그릇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가항력으로 쓰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보통 준비된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성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막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나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 안에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와 밀접한 그런 나눔이라든지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영성으로 늘 가꿔야 된다. 이게 잠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얼른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가꾸는 영양분이 되는 말씀 2절 3절입니다.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과 왕을 동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깐 뒤로 가보면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까지 952면 전후에 전도서 7장 12절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구비해 놓은 것을 인간이 필 수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 곧게 해놓은 것을 인간이 구부릴 수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형통한 나라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라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미래를 아는 것을 딱 닫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신명기에도 보면 점치는 자가 있어요. 신접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치는 자, 무당, 신접한 자를 백성 가운데 다 제하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셨어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다 계획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1.1획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되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요. 간혹 보면요, 영성 사역하는 분들 중에 예언하는 분들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전도서 7장 14절에 꽉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게 해놨다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생년월일만 되면요, 여러분 미래 다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우리가 뭐 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에 미혹돼가지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뭐 맞춘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신비주의,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세속주의, 인본주의라 그래요. 여기서 나가서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거의 같아요. 인본주의나 이 신비주의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뭔가를 자꾸 알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아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예언을 훈련해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뭐 예언해주고 당신은 뭐 다음 달에 큰 일이 있을 거다, 당신은 내년 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 믿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수무당이라 그래요. 허봉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할 것도 없죠.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1.1획도 그리고 1초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니까 뭘 알려고 그럽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그런 믿음이 큽니까? 알려고 하는 믿음이 큽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가는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뭘 알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100% 그냥 신뢰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허봉랑 전도자 알려주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영이 열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영이 조금 열렸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하게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좀 신비한 것을 보고 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속지도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4절입니다. 25장 4절 5절 시작. 은에서 짓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짓기를 제한단 말은 재련을 말합니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은에서 불순물을 빼내라. 그러면 그 쓸만한 은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요, 찢기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찢기 같은.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단에 의해서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찢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제해야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요, 쓴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서 성격 분석을 쭉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상담학이나 뭐 정신 그 분석학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아주 심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 누가 뭐 학력에 대해서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다 똑같이 들었거든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학력이란 말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게 그 사람의 쓴뿌리예요. 속에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학력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거기에 아주 심하게 반응이 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렇게 뭐 이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얘기했는데 막 굉장히 심하게 반응을 하는, 그게 쓴뿌리거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쓴뿌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점점 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제거되는 거죠. 재련하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성화되고 예수 믿자마자 거룩한 사람은 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 한 수 받았다고 해서 그때 내가 장로래 그러면 안 돼. 장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becoming being 그럽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때 human being 그러잖아요. human being. human being이란 말은 되어져 가는 존재란 뜻이에요. becoming being. 되어져 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모난 부분을 딱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고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멋있는 성품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렇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내 속에 있는 이런 교만한 것,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는요,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인성을 갖춘 사역자는 저는 바울만한 사역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했죠? 굉장한 지성입니다. 영성이 있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영성이 약해요. 인간의 머리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다 갖춘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 동안, 여러 날 동안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죠. 감옥에 들어가죠. 또 재판받죠. 그다음 매를 맞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재련되어진 거예요. 재련.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져 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그것이 아프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영어 공부하는 분들의,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요,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기고만장.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저는 어디 가도 항상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래. 저는 일반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항상 어디 가도 이것이 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걸 저를 담아내는, 저를 만드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일반 대학도 나오고 신학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히브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헬러도 잘하고 또 잘생겼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이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이거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나요? 아프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는 찢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막 어떤 때는요, 막 창피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깨뜨리고 더 지금 재련하고, 그러고 나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쓸만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 다 좋다,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그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 아버지가 가난하게 태우는 게 뭘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뭘 안 하죠? 그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문맹이었어요.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단점들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 빼들어 나가시는,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찌꺼기들이 제거해야 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25장 6절. 7절까지 왕 앞에서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거든, 유대인들은요,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상석, 중석, 말석. 그래서 이 상석에는 항상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위에 앉아요. 그리고 중간 지도층들은 그냥 평범하게 중간에 앉고, 말석은 이방인들, 여자들, 이런 분들이 말석에 앉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거든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라. 아예.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위로 올라오고 할 때 네가 영광이 되는데, 네가 괜히 처음부터 높은 상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너를 내려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석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상석에, 말석에 앉아라. 누가복음 14장 9절 10절에서 의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신중하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뭘 막 아는 척하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조금 알면 막 아는 척 하고 싶으죠. 그렇죠. 막 아는 척 하고 싶죠. 근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이거죠. 원래 이게 보면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는 티를 안 냅니다. 돈 조금 있는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팁을 주는데 100불짜리 막 돈 줘, 100불. 외국인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1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00불짜리 쓰지도 않아요. 이 지갑에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있는 척 하느라고 100불짜리 막 팁을 줘요. 예. 이거는 진짜 세계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보통 1불짜리, 2불짜리,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자꾸 뭘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는 안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는 척 안 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설하는 사람, 보통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네. 그 진짜 돈 있는 사람들도 그 있는 척을 안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막 있는 척하고 자기가 산다. 물론 사기는 사야죠.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막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스스로 말석에 앉을 만큼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둘이 얘기해. 둘이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내가 어떤 지체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너희가 혹시 이렇게 변론하게 되면 변론만 하고 이 사람의 그 허물을, 이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요, 언론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에? 이게 TV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가짜를 또 많아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관계가 있어서 변론이란 말은 싸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싸우게 될 때는 그 사람과만 싸워야지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남들에게 갖다 말하지. 화가 나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더라고요. 언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요. 그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풍설을 가지고, 그래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풍설을 믿지도 말고 풍설을 퍼뜨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허물을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덮어줘야 되고, 아,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탓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여러분 저부터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고요. 어떤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허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그건 내가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면 이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잘못하면 짓밟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괜히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나 사회에서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살리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허물을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자고. 하나님, 제가 기도 덜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에? 그런 거 보이거든. 하나님, 남들은 못 봤는데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멋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덮어줘야 돼.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자꾸 칭찬해주고 실수는 뭘 해줘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좋은 건 자꾸 칭찬해주고 실수는 뭐 하고 자꾸 덮어주고. 집사님 그거 봤어? 뭐? 저 권사님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거는 자꾸 말을 옮겨가지고 한 사람에게 자꾸 이상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쭉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경우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거기다 써놓으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줄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느 집에 가서 축복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저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의도는 너무 좋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대를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영상이고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도 시간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대를.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요, 장례식 집에 가서 장례식.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례식 갈 때 많은 분들을 안 모시고 갑니다. 전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장례식 갈 때 막 20명씩 30명씩 갔어요. 그 하러 갈 때, 문상하러 갈 때. 근데 그 중에 꼭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이 꼭 있어요. 항상 보면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 꼭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상주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위로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뭐 지옥 갔을 거라고. 아니, 그 우리의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지옥 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3주가 됐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당신 어머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다고. 이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설사 지옥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툭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툭.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마지막 13절 맨 끝에 맨 마지막 13절 있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게 사자란 말은요,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꾼이 충성된 일꾼은, 그런 충성된 일꾼은, 신실한 일꾼은 여름날에 내 얼음 냉수 같아.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가 저 김덕겸이를 구원한 거 참 잘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김덕겸이 불러가지고 목사 삼은 걸 너무 잘했다. 우리는 날마다 숙제하는 게 숙제. 오늘도 우리는 숙제했어요. 그렇죠?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숙제입니다. 오늘도 숙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뭐 하죠?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하나, 둘, 하나에 2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은 이 5개.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죠? 참 잘했어요. 쓰잖아요. 오늘 하루에 모든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뭘 했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너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나? 하나님 보시고, 김 목사 잘했다. 5개? 참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잘했어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야. 동그라미 하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동그라미 하나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도 참 좋다.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또 성전 기도하고 또 예배 왔구나. 아이고 참 좋다. 하나님 좋다. 그런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아버지,